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런 질문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일까? 이 하나님보다 더 큰 하나님은 없는가? 지금 내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은 그렇다면 또 누가 나왔지? 누구로부터 나온 하나님이지?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의심해 본 적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본 적도 있습니다. 이단들에게도 막 병 고치는 은사들이 막 나타나고 그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다고 막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물론 그게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확정이 되거나 검증된 거는 아닐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들 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병을 고치는 것과 이 귀신이 병을 고치는 것이 무슨 차이가 있지? 어떻게 구분하지? 이런 질문들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을 우리가 어떻게 구분하느냐, 분별하느냐, 이것이 저에게는 참 큰 질문거리 중에 하나였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예수님께서 바로 이 질문을 받으신 것을 오늘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영의 질서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오늘 본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을 오늘 우리도 듣고 이렇게 혼탁한 세상에서 우리가 영을 어떻게 분별하고 또 예수님이 주신 교훈을 따라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신앙의 삶인지 우리가 한번 되새겨보는 그런 시간들을 갖고자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 앞에 사건의 발단이 이렇습니다. 예수님 앞에 어떤 한 사람을 데려옵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귀신이 들렸는데 독특합니다. 귀신이 들린 사람 중에 여러 증상들이 있지만 이 사람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볼 때 보지 못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을 무조건 귀신 들렸다고 말하지 않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앞에 있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주신 것도 보면서 귀신을 내쫓았다는 말이 나오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은 놀랍게도 귀신이 들려가지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증상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데려오니까 예수님이 귀신을 단번에 내쫓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눈이 뜨여서 보게 되고 말도 하는 거예요. 이 광경이 얼마나 놀라웠던지 거기 무리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병 고치는 것을 앞에서 여러 번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에 대해서는 이런 고백들을 하지 않았는데 이 치유를 보고서는 깜짝 놀라서 어떻게 말을 하냐면 이 사람이 다윗의 아들이 아니고서는 누구겠느냐? 다윗의 아들이 누굽니까? 메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야말로 메시아가 아니고 누가 메시아겠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회중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고 엄청나게 기분 나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하니 바로 바리새인들이에요. 왜 바리새인들이 이런 기분 나쁜 감정을 가졌을까요? 우리 지난 시간 살펴본 것처럼 바리새인들은 지금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이 안식일을 범한 것들을 가지고 오히려 이 바리새인들의 율법 해석이 그릇되었다고 예수님이 비판하셨기 때문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죽이려는 계획을 세웠던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죽여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회중들은 예수님을 누구로 보고 있습니까? 메시아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이런 악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데 회중들이 이런 반응을 보이니까 일부러 악평하는 말을 내뱉게 됩니다. 어떤 악평을 하게 됩니까? 야, 이거는 성령님이 하신 일이 아니야. 이 귀신을 내쫓은 것은 성령님이 하신 일이 아니라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업고서 이 귀신을 내쫓은 거야.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야. 오히려 귀신의 일이야. 이렇게 악평을 한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런 악평에 대해서 이제 반박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반박의 내용들을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땅에서 나라와 나라끼리 전쟁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 나라 안에서 자기들끼리 전쟁을 벌이면 그 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무너지겠죠. 망하겠죠. 그 나라는 올바로 가지 못하겠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영의 세계에서도 이 원리가 그대로 적용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을 다스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혹은 천사가 하나님에 반역한다든지 하나님이 이 천사들과 전쟁을 벌인다든지 이렇게 되면 하나님 나라가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안 되겠죠. 하나님 나라에 내분이 일어나서 이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원리들이 마귀의 나라에도 적용이 돼요. 마귀의 나라의 왕은 누굴까요? 사탄이에요. 그런데 이 사탄의 왕권에 도전하는 귀신은 없다라는 거예요. 엄청 놀라운 일이죠. 사탄은 전쟁을 일삼기 때문에 자기들끼리도 전쟁할 것처럼 보이는데 절대로 자기들끼리는 전쟁을 벌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탄의 이 왕권이 너무나 완벽해서 사탄은 모든 귀신은 사탄의 말을 듣고 사탄은 이 귀신들을 부린다는 거예요. 서로 전쟁을 벌이는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도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사탄의 나라에도 그 안에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원리를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전쟁은 어디에서만 일어날까요? 하나님 나라와 사탄의 나라의 사이에서만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에서는. 이걸 잘 알아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방금 내가 이 귀신을 내쫓은 것이 전쟁의 양상이라는 거예요. 전쟁. 명령에 복종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전쟁을 통해서 일어난 일이란 것을 알라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전쟁이 일어난 것을 아냐면 보세요. 마귀가 귀신이 잡고 있었던 자기의 소유물이 뭐예요? 이 사람의 눈과 귀예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의 눈과 귀는 누가 가져갔어요? 예수님이 가져간 거예요. 전쟁을 통해서 이 사람의 소유를 빼앗아 버렸다는 거예요. 이건 전쟁이지 전쟁이 아니라 그 나라 안에서 벌어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를 설명을 해요. 자, 봐. 어떤 나라에 쥐고 있는 일이 있는데 이 쥐고 있는 소유를 빼앗으려면 누구부터 벌어져야 되냐면 가장 강한 왕부터 잡아내야 거기에 있는 소유물도 쫓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하늘에서 내가 사탄, 강한 자를 이미 붙잡아 버렸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귀신을 내가 명령하니까 사탄이 이 귀신을 소유하지 못하고 나의 명령에 사탄도 이 귀신을 내가 쫓아내는 것을 볼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졌어. 그래서 이 전쟁을 내가 이긴 거야. 이렇게 예수님이 설명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방금 일어난 일은 성령께서 하신 일이야 라고 예수님이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만약 이게 성령님께서 하신 일이라면 이 사람에게 성령님이 오셔서 전쟁을 벌이고 승리하신 일이라면 무슨 일의 이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이미 임한 거야. 하나님의 승리가 이 땅에 이미 임한 거야. 그걸 봐야 해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이제 예수님이 영적 분별력을 가지는 기준점을 말해주는 거예요. 너네 헷갈려? 하나님의 일인지 성령의 일인지 귀신의 일인지 헷갈려? 내가 분별하는 방법을 알려줄까? 분별하는 방법이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영이라면 그 영은 성령님이고 그 영은 선한 영이고 하나님의 영이고, 예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영이라면 그 영은 악한 영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그 귀신이 도망갔게? 성령님이 오시면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영은 도망치게 돼 있는 거예요. 항상 전쟁은 누가 있느냐 없느냐의 싸움이지, 함께 할 수 있으면 같은 편이고 함께 할 수 없으면 적이라는 거예요. 쫓겨난 것은 바로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인데 그것은 악령이고,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 함께한 그 성령님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세계는 분별하기가 너무 쉽다. 선이 분명해. 나와 함께하면 하나님의 영이고 나와 함께하지 못하면 악한 영이라는 거예요. 귀신의 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분별법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오히려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지금 그들이 했던 그 말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설명해요. 이 말이 엄청난 실수라는 거예요. 실수가 아니에요. 범죄예요, 범죄. 어떤 범죄냐면 여기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히 용서받지 못할 엄청난 큰 범죄를 저질렀다는 거예요. 무슨 범죄를 저질렀냐면 성령님을 모독하는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을 모독하고 사람을 반대하고 심지어 예수님 인자를 반대하는 것도 이후에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을 모독하는 것, 성령님을 반대하는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와, 그러면 이 죄가 무슨 죄지? 여러분, 성령님을 모독한다는 죄는, 우리가 성령님을 거역한다는 죄는 그냥 단순히 순종하지 못한 그런 죄가 아닙니다. 오해하면 안 돼요. 오늘 여기 말했던 이 죄는 쉽게 말하면 이단들이 행하는 죄예요. 하나님의 영은 분명히 역사가 분명한데 하나님의 영을 바꿔버려서 마귀의 일로 둔갑시켜버려서 말하는 사람, 이 죄가 성령을 모독하는 죄예요. 엄청 무서운 죄란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용서받지 못한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 이 죄는 용서받지 못하고 불못에 영원히 들어가는, 그러니까 영의 세계를 혼란스럽게 하고 거짓으로 바꿔버리는 이 죄는 엄청 성령님이 용서하지 않는 죄라는 거예요. 이 세계는 여러분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그런데 영의 세계는 혼란스럽지 않습니다. 영의 세계는 분명해요. 마귀는 마귀고 성령님은 성령님이에요. 너무나 선명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마귀의 일처럼 바꿔버리는 사람, 우리가 예수 믿는 이 일들에 대해서 성령의 일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바로 귀신의 영이라는 거예요. 이단 안에서 막 하나님의 일이 일어난 것처럼 우리도 병고침이 있다 라고 막 혼란스럽게 만드는 일들을 하면 영원히 용서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서 예수님이 아주 무서운 말을 더 하시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영적 혼란을 일으키는 이 일들에 대해서 너네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열매와 나무는 일치하는 게 영의 세계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신자는 예수님의 구원을 받고 성령님이 임하지만 우리 안에는 때때로 죄도 나오고 선도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을 바라보면서, 마귀를 바라보면서 이 일들을 헷갈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선한 열매가 나오는 것이 곧 선한
영이고 반드시 악한 영은 악한 열매를 맺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죄에 대해서 멸하시고 죄를 죽이려고 하시고 우리 안에서 육체와 전쟁을 벌이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는 그 성령의 일하심을 볼 때는 성령은 진실하신 영이구나, 진실한 열매구나, 성령님은 거짓이 없구나 라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분명히 알아야지 이것을 이렇게 섞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질문할 수 있겠죠. 바리새인들은 그래도 말에 실수했을 뿐인데 말 한번 실수한 거 가지고 이렇게 영원히 이렇게 불못에 들어간다는 게 우리 무서워서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실수가 아니라고 말해요. 왜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해요. 너희 안에는 이미 사탄이 알려준 그 정보들로 마음 창고에 가득 채워져 있었기 때문에 이 말들이 나온 것이지 너희가 실수로 이 말을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사단으로부터 이 거짓된 마음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사단처럼 말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과 사단은 뭘 하는 사람이냐면, 뭘 하는 악한 존재냐면 하나님의 진리를 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듣지 못하게 해서 온갖 영의 이 말씀들을, 진리들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탄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사탄이 하는 일이 그거예요. 선악과를 먹어야만 너네가 영생할 수 있는 것처럼 속이는 거예요. 죄는 죽음은 생명으로 바꿔버리고 생명은 죽을 것처럼, 예수 믿으면 죽을 것처럼, 예수 따르면 영원히 비참해질 것처럼 뒤바뀌어버리는 정보를 계속 주는 게 누구예요?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 귀신의 영이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귀신의 영의 일들을 이 바리새인들은 계속 자기 영혼 속에 쌓아놓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성령님이 하신 일을 보고 마귀처럼 뒤바꿔 놓는 그런 정보의 이야기들을 다른 사람에게 마구 쏟아낸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런 마귀의 이 영을 혼란스럽게 하는 이 일들을 본받아 살아가는 사람들은 영원히 용서받지 못할 그런 심판에 처해질 것이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하는데도 이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너무 당신을 보니까 혼란스럽습니다. 좀 이제 분명하게 한번 말을 해주시고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란 것을 분명하게 하늘로부터 그렇게 확실하게 하나님이 당신을 쓰고 계시다는 것들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사람 고치고 귀신 내쫓고 이렇게 하는 걸로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인 걸 확정하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들이 말하는 이 표적을 요구하는 것들이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악하고 이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지만 요나의 표적밖에 줄 것이 없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요나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말하는 이 요나의 표적은 이거예요. 요나도 3일 밤낮으로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인자도 그렇게 땅의 심장 속에서, 원어를 보면 땅의 심장이라 돼 있어요. 땅의 중앙에서 예수님도 3일 밤낮을 있을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었다 부활하는 그것이 너희에게 나중에 표적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나가 물에 빠졌는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어요. 이거 우연이네. 그런데 그 우연이 뭐예요?
신기하게도 그 물고기가 어디다가 이 요나를 뱉어놓습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니느웨에다 뱉어놓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연이네 라고 보는 게 아니라 니느웨 사람들이 전부 다 뭡니까? 야, 진짜 이건 하나님의 역사구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어야 되겠구나 라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란 걸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죽었습니다. 사람이 죽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땅 속에 고이 간직했다가 땅 밖으로 내어놓는 역사를 한 거예요. 누가 한 일일까요? 하나님 외에는 하셨다라고 어느 누구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이 하실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일에 대해서 이것을 표적이다, 이건 분명한 증거가 될 거야 라고 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게 아닙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이 표적을 보여준다 한들 그래도 안 믿을 거라는 거예요. 문제는 표적이 아니라 너희 마음속에 있는 불신앙이라고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뭘 해도 안 믿을 거라는 거예요. 왜? 그 마음속에 이미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고 거짓을 진리로 바꿔버리는 그 마귀의 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게도 여기 귀신이 들려가지고 못 보고 못 들은 사람이 왜 나왔을까요, 여러분? 바리새인이 귀신 들린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이 아무리 예수님의 이 표적을 봐도 못 보고 예수님의 이 지혜를 아무리 들려줘도 듣지 않는 이 사람이 바로 귀신 들린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야말로 귀신 들려서 예수님의 그 표적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는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겁니다. 책망하시면서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뭘 말씀하시냐? 놀라운 예화를 하나 이야기하시는 건데, 이 예화를 우리가 잘 들을 필요가 있어요. 어떤 귀신 들린 사람이 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모르죠.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도 이 귀신이 때로는 밖으로 나가는 일이 있대요. 예수님의 이 이야기 들어보면 귀신 들린 사람, 귀신이 밖으로 나가는데 이유는 뭐냐면 더러운 곳을 찾는 거예요. 더 더러운 곳을, 물이 없는 더 더러운 곳, 자기가 더 갈 만한 곳을 찾아 나서는 거예요. 그런데 적당히 가봐도 자기가 갈 만한 곳이 없어서 원래 있던 사람에게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이 돌아온 사람들이 귀신이 나오고 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귀신 들린 사람도 가끔 멀쩡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가끔 멀쩡해지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이 사람이 아주 멀쩡한 사람인 것처럼 자기의 마음을 가꾸고 깨끗하게 정돈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귀신이 어디를 찾아 나선 겁니까? 더 혼란스럽고 더 더럽고 더 정리 안 된 곳으로 가려고 해서 나갔던 건데, 이 사람의 몸과 영혼에 자기보다 나오기 출발할 때보다 자기 들어오기 더 안 좋은 곳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자 귀신이 무슨 짓을 하냐면 자기보다 더 더럽고 더 악한 귀신 7을 데려와가지고는 이 사람의 마음에 들어와서는 이 사람의 마음을 뒤적여 놓고 더 더럽혀 놓은 거예요. 정돈도 안 되고 더 더럽히고 더 이 사람이 보지도 못하고 더 제대로 듣지 못하게 엉망으로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개인에 일어난 이 일들이 누구에게 일어났느냐? 여러분, 놀랍게도 지금 바리새인과 같은 이스라엘에게 일어날 일이 바로 이런 일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바로 귀신을 내쫓았어요. 여기서 이런 일이 일어나겠죠.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은 좀 괜찮아 보여요. 하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것들을 뭘로 채우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으로, 성령님으로 채우지 않고 인간적인 괜찮음으로 막 채우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의로 채우고 자신의 깨끗함으로 채우려고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수님이 떠나고 나면 여기에 이스라엘에는 훨씬 더 악한 귀신들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불신앙의 늪에 빠지게 될 것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경고고 예수님의 예언이에요. 이 이후에 유대인들이 이렇게까지 예수님을 받지 않고 불신앙했던 이유는 뭘까요? 더 악한 귀신들이 왔기 때문이에요. 뭘로 채우지 않았기 때문입니까? 예수님의 진리와 성령으로 채우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여러분, 귀신은 들어옵니다. 전쟁이 아니에요, 이거는. 전쟁은 성령님으로 채워져야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보면서 두 가지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혼란스러워요. 영적 분별력이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 자체가 그래요. 선과 악이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고 있어요. 여러분, 예전에는 선과 악이 분명했습니다. 그죠? 착하게 살면 복을 받았고 나쁘게 사는 사람은 벌 받는 이야기가 선명하게 나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영화는, 오늘 이야기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무도 안 봅니다. 여러분, 변주가 일어나요. 다크나이트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배트맨의. 다크나이트라는 영화를 보면 변주가 일어나요. 오늘날의 히어로가 어떤 모습인지 나타납니다. 배트맨도 히어로지만 그 안에 악함이 있고 약함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악한 조커가 알고 보면 연민을 가질 만한 모습들이 있어요. 조커에도 우리가 이해할 만한 요소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통해서 우리의 모습 속에 나타나는 여러분, 선과 악의 구도는 뭐예요? 선도 완전한 선이 아니고 악도 완전한 악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아주 세련된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의 현실을 훨씬 더 잘 담아낸 이야기가 다크나이트예요. 여러분, 우리 현실 속에 완전한 선인, 완전한 악인이 어디 있어요? 없습니다, 그런 건. 옛날 이야기는 완전한 악과 완전한 선이 우리 안에 펼쳐질 것처럼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착하게 살아야 한다고 말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착하게 살아도 분명히 억울하게 살 수 있고 못되게 살아도 오히려 복을 받을 수 있는 현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혼란 속에서 예수님의 진단이 있습니다. 여러분, 현실은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혼란스럽게 생각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의 이 현실을 영적인 세계에 투여하면 절대로 안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전적인 선이시고 악한 영은 전적인 악이에요. 우리가 영의 세계를 혼란스럽게 혼탁스럽게 만들면 안 됩니다. 우리 현실은 그럴 수 있지만 성령님과 악령을, 귀신을 우리가 그렇게 혼란스럽게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서는 이거는 그렇게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성령님을 따르는데, 성령님,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성령님도 한 20%는 받아주시겠죠? 이 20%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성령님도 그 정도는 받아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악한 영을 받아들이는데, 내가 조금 이 정도 악한 영을 받아들이면 하나님도 같이 섬길 수 있겠지. 여러분, 영의 세계에서는 뭐가 됩니까? 하나님과 만몬을 함께 섬길 수 없는 원칙이 영의 세계예요. 여러분,
로마서 말씀이 뭐라고 말합니까? 영의 생각을 따르는 자는 영생에 이르게 되고 육의 생각을 따르는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하는 게 이 영의 세계에 대한 분별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성령과 악한 영이 구분되어 있다는 사실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 안에 이 정신의 세계를, 우리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분명히 성령의 역사가 있고 바로 귀신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들을, 전쟁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한 선명한 전쟁이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전쟁이 벌어지고 있지, 이것은 서로 협상이나 협력의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는 불신앙의 시대 분위기에 휩쓸려서는 안 돼요.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선이 어딨냐? 불신앙이 가득하지.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믿는 목사님들, 그렇게 믿는 교회들, 그렇게 믿는 신학자들, 여러분, 쓰러지고 병들고 죄를 지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볼 때 교회도 온전치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마음껏 이야기합니다. 영의 성령이란 게 어디 있어? 영의 역사가 어디 있어? 다 거기서 거기지. 그러면서 우리가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교회의 역사를, 그리스도인의 역사를 우리 역시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마치 교회를 우리가 마음껏 비판할 수 있는 것처럼 비난하고 비판할 수 있어요. 여러분, 거기에 뭐가 포함될 수 있습니까? 한 끔만 더 발전하면 성령을 모독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시대 분위기에 휩쓸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엄청 위험한 일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말해야 할 것은, 역시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는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목회자를 믿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를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뭐냐면 오늘 예수님 말한 표적, 뭡니까? 예수님께서 죽었다 부활하신 이 표적을 우리가 믿는 믿음 가운데 있으면 여기에는 하나님의 역사만 있는 거예요. 이 진리를 붙잡고 있는 교회라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이 복음의 역사를 보시면서 여러분, 첫 교회가 가졌던 이 믿음의 역사를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너희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하는, 타협하지 않는 이 예수님의 이 죽으심에 대하여 그 초대교회에 있던 유대인들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형제들이여, 그러면 우리가 어찌해야 할꼬? 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악한 영을 완전히 멸하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이 능력을 보고 성령의 역사를 받고 이 혼탁한 세상에서 성령을 순종하며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그 성령의 일에 열매를 보면서 성령을 신뢰하고 성령만 따라가는 순종의 종들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